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그 책의 제목처럼 왕들 또는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원전을 보면 메레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왕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는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2장부터 보면 그 분열 왕국이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열왕기서는 그 기록 연대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기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그들 바벨론에서 또는 돌아와서 바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가? 정확히 누가 했다 이런 말이 안 써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일반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뒤에 보면 또 예레미야가 죽은 이후의 내용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익명의 편집자들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은 22장까지 있고 하는 25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왕이라는 것은 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누군가의 업적이나 또 일들을 기록한다는 것은 아무나 그것을 기록할 수 없던 시대죠. 고대 사회니까. 우리도 보면 이렇게 돌 같은데 옛날에 보면 뭐 기록이 있잖아요. 비석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왕에 대한 기록뿐입니다. 고대 이렇게 유물들을 보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왕들이 어떤 일을 했나, 또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 기록들이 바로 열왕기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상 앞부분에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계속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은 아직 나오진 않지만 뒷부분에 이제 11절부터 나오죠. 아직 왕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11절부터 어떻게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먼 나라의 왕들의 기록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읽다 보면 왕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또 우리와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재미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 왕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때요? 그 안에 우리 삶의 애환이 있고 또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또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서도 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읽다 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들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은요, 열왕기서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다윗의 이제
마지막을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왕위가 되는데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이제 늙어가지고 어때요? 이불을 덮어도 지금 따뜻하지 않다 이랬어요. 이러면 더 이상 이제 왕의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왕위에 대한 계승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랬어요.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이제 동생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앞에 나왔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죠. 왜?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부터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아버지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또 왕이 될 만한 또 그런 인물이에요. 6절을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가 외모로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왕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준수하고 또 인품도 또 하는 행실도 보면 왕으로서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5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했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그런 말한 능력이 되고 내가 그런 순번이 되고 그런 자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뭔가 7절부터 보면 나오는 내용이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7절을 보시니까 먼저 5절부터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제 군사를 모으는 겁니다.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러니까 요압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그 요압 장군 그리고 그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그가 자기 측근으로 딱 참모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다 포섭한 거죠. 내가 이제 뭐 아버지도 이렇게 늙고 힘도 없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지 않겠냐, 나를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뒤쪽에 보면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이랬어요. 그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연회를 열었어요. 그 연회를 연 그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한마디로 이제 출정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왕자들도 초청을 하고 신하들도 초청을 하고 다 초청을 해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누구는 초청을 안 하냐면 선지자 나단, 분야야,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청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나단과 이 제사장 분하야 또 이 다른 용사들 솔로몬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왕으로 세우고자 한 솔로몬 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불러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동조하는 이런 사람들만 쫙 부른 겁니다. 이 말은 아도니아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아닌 솔로몬을, 왕자인 솔로몬을, 자기 동생인데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하는 그런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고는 먼저 자기가 한 발 앞서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또 잔치를 열고 그런 출정식을,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쭉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죠. 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고, 또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뜻만이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죠. 그럼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여기에는 그 이면에는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신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죠.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소망,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도모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계획과 계산과 또 그런 도모만이 있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솔로몬이 이전에 아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30절에 한번 보시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30절 볼까요? 29절에 왕이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오고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솔로몬이, 이게 솔로몬의 유언이죠. 솔로몬의 말입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왕위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것이죠. 때문에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옛날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막 정권을 차지하려고 누가 이제 후궁이 되냐, 또 누가 또 왕자를 낳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아도니아 파가 왕권을 잡냐, 솔로몬 파가 왕권을 잡냐, 나단과 밧세바는 그 솔로몬 쪽을 지지하고 또 다른 신하들은 또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그 가운데 막 암투가 벌어지고 막 이 가운데서 나중에는 솔로몬 측이 왕권을 잡았다. 뭐 이런 그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처럼 왕이 되려는 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그가 외모도 좋고 또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지금 모든 정치적인 기반을 지금 그가 다 지금 역량을 다 지금 모았어요. 잔치까지 열어가지고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태풍이 잘 지나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처럼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읽고 또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인데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들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버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인권이 탄압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예수 믿는 또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자녀들 주님의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 있는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마음의 모든 염려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백신으로 또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또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